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은 이 느헤미야서를 부흥도 있지만 교회의 어떤 교회 건축할 때 느헤미야서를 놓고서 50일 동안 혹은 1년 동안 느헤미야서의 비전,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들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개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왜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는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주제가 느헤미야서의 전반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나에게 적용할 때,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나의 삶도 있지만 가정 혹은 학교, 공동체,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는 그렇다면 어떤 책인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이 책이었는데 주전 3세기경에 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5세기경의 중반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한 이 제국의 배경 가운데서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또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스라서가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적 개혁을 주도했다면은 느헤미야서는 유대의 총리로서 사회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통하여 무너지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시각, 어떠한 초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첫 번째의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서는 단순하게 한 민족이 무너진 성벽과 회파된 그런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됐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회복되는가, 그것이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서의 두 가지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과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멸망했던 유대가 고레스 왕이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제국의 왕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해방된 지 약 9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성전 재건의 그런 기한이 있고, 두 번째 기한은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운 비전을 불어온 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번째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기한은 오늘부터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포로의 해방, 포로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국이라는 곳에, 수산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표현할 때에 그가 가진 그 직책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술관원은 단순하게 뭐 왕이 마실 것을 음료를 마시기 전에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 왕의 생명과 또 적으로부터의 왕의 독살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경호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호 책임자를 왕이 신뢰하려면은 느헤미야의 그 역할이 굉장한 왕으로부터의 신뢰와 측근으로부터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이민자지만, 이민자로서 외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 그리고 성공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안락 혹은 영화와 부귀에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 2세대 이상의 사람이면서도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국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앞으로도 설교를 하실 텐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는 1장과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뼈대를 말하죠. 보여지는 거.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재건은 성벽 재건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보호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었다는 거죠. 이 재건과 함께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8장과 13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재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상실하였던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느헤미야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또 결과를 받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물리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게 목적일 수 있었지만, 진정한 이 성벽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상실한 마음의 회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군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이민자로서 추정하기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에 그 이민자로 살았고, 저희 자녀들도 이민자로 살았는데, 이민 1.5세만 돼도 그냥 한국말보다는 그 나라 언어가 편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아직도 이게 거의 쓰는 말은 다 영어예요.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요. 제가 영어를 하면 아이들이 무시해요. 발음이 그게 뭐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하고, 한국 문제 상황보다는 미국 그 사회나 일어난 일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2세, 3세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모양은 한국인인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체성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한국어 학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어 발표회가 있고, 우리 명절 때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이민교회 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나 어떤 여름 수련할 때 한국 문화 탐방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민 2세, 3세 정도라면은 언어도
잃어버릴 수 있고 고국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는 항상 떠나 있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고국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여기 2절을 보게 되면은 남아 있고 그리고 사로잡혀 있는 3절까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부터 면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부터 잡혀왔는데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기의 친척, 자기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고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컸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자기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물었지만은 큰 절망과 좌절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예루살렘, 유다에서 큰 환란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부터 굉장히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더 괴로운 것은 뭐냐.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유명했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무너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소식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대감으로 고국의 소식을 물어봤지만은 전혀 다른 절망과 괴로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민 1세대가 아니라 이민 2세대, 3세대가 그 소식을 듣고서 보여진 태도는 뭐냐면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눈물이 안 나올까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슬퍼하며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런 눈물이 안 나올까? 이런 괴로움이 안 나올까? 어른들의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했는데 1950년대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인천 상륙작전 때 참전했던 용사도 계시고 어른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1세대가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의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이민 2세, 3세였지만 그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감과 무너진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4절 후반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마냥 슬퍼하거나 마냥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다 갖춰진 상황에서 하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책 보고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듣는다고 비전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가슴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오랜 기도 속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요, 거친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눈물 있고 아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그런 패션이 없나? 그것은 내 안에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보시면 통증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픔이 있을까요?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고, 나라가 없이 가정이 있고, 나라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나라, 이 조국을 향한 통해와 자복과 눈물의 고백이,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 그가 발견한 비전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고 뭐 나라에 대한 절망도 있지만 그 전에 나의 절망이 있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기도의 범위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이즈, 이 확장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 또 나의 가족을 넘어서 나의 이웃, 여기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나의 조국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온 열방과 온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민족,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이죠. 5절을 계속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가 또 발견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